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원죄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게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간혹 힘이 있고 체격이 좋은 용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지만 그들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피림의 힘과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단한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낼 만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인물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서 재앙을 피해 보려고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크게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실부터 쭉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지하실에 냉장고가 한 3개, 4개 있어요. 큰 게 업소용이. 그래서 제가 무슨 냉장고가 지하실에 이리 많습니까? 위에 부엌에도 있는데. 목사님 이게 핵전쟁을 대비해서 지은 집이래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먼지나 이게 싹 분진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몇 달을 대비해서 전쟁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서 먹고 계속 채운대. 그때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지하실 벽은 그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런 데처럼 핵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두껍게 했다.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김 빼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전쟁 나면 다행인데 핵 전쟁이 차 타고 어디 가다가 나면 오는 새 죽어버리는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겠나 기도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핵 전쟁 나게 해달라. 지은 정성이 돈을 엄청 들였어요. 건축 쪽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분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그 깊은 산속에 한 번씩 곰도 내려와요. 그 집에 엽총도 있어요. 곰 퇴치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산속에 그 대저택을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 생물, 가축 전부 멸하겠다는 겁니다. 불교의 석가가 대단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된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니 이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이유는 모르고 이 사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유를 알지만 일단 이분은 그래서 결론 태어나는 게 고통이다.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이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뭐지요? 고아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될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를 섬기고 조상 섬기는 거라고 참 선한 마음으로 제사 지냈는데 조상을 망하게 했던 귀신이 오는 거였고 이것 때문에 3, 4대가 망할 저주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저주를 남기고 죽는 그래서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늙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고통이고
늙고 난 뒤에 병이 오니 고통이고 지옥을 가니까 고통이다. 이분이 다행스럽게 이 내용은 깨달았으나 근본 원인, 출발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다면 인간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구천을 떠도는 이상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더 큰 고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와중에 그나마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 기댈 만한 것은 이별을 하고, 악연은 길고 질기게 가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느나 얻지를 못하고, 더 큰 마지막 고통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인간의 오감으로 그대로 느끼면서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사고 혹은 팔고라고 표현하고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요셉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머리 팍팍 밀고 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이미 4명이에요. 이 4명이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해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라면서 보니까 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을 운명 속에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늙어 죽을 때 자기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형들이 뭐 걱정하지요?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뭘 몰라가 네 팔아먹었다,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생한테 사죄해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 죽을 때 걱정한 게밖에 없어요. 아버지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죽으면 내 동생 요셉이 본색 드러내고 우리 잡아 죽일 겁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아버지한테. 그러면 요셉은 연예인들처럼 지금 그 돈 때문에 큰 고통 당하는 박수홍 씨처럼 병원 실려가고 공황장애 오고 인생의 허망을 느끼면서 절에 들어가 머리 깎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요셉과 같은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 안 살아도 돼요. 왜 이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 누구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선악과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나도 운동 많이 한 분들, 그 마라톤 우승한 분 목이 굽는데 병원에 수술해도 안 된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각양각색으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근본 출발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원죄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요. 착각입니다. 인간이, 제가 요즘 가끔은 이제 이 경북 쪽 돌아다니면서 그 물가에 이렇게 낚싯대 한 번씩 이렇게 담굽니다. 다른 게 없어가지고 빵 같은 거 이렇게 다니면서 먹으려고 들고 다니다가 그거 조금 촉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 바늘에 탁 끼우고 넣으면요, 찌가 탁 움직여요. 탁 당기잖아요. 한 20cm 정도 되는 붕어가 물면 이게 손맛이 끝내줍니다.
그 물 속에서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한 마리는 놓쳤어요. 이게 급하게 밑에 갈대를 감아버렸어요. 놓쳤어요. 20cm 넘는 걸 딱 걸었는데 한 30cm 되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게요 미친 듯이 힘을 써요. 근데 언제 붕어가 딱 꺾이는지 아세요? 그 입, 뭐 주둥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물 밖에 딱 나와서 두 번 끄뻑끄뻑하면서 공기를 마셔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붕어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 민물은 바다는 모르겠고 민물 낚시의 승패는 어디서 걸리느냐? 일단 잘 걸어야 되고요. 걸었다면 마지막 승부는 이 물고기의 입을 물 위로 띄워서 공기를 마시도록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나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기에 붕어도 잉어도 물 밖에 일단 입이 나와가 공기를 두 번만 마시면 힘을 잃어버려요. 인간 똑같습니다. 그럼 물고기 끌려 나와요. 그럼 내가 다 잡고 봅니다. 보면 막 애처로워. 저는 사단이 아니라서 물로 돌려보내는데, 사단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인생을 지고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 물고기를 탁 제가 보고 길이 재고 탁 물에 넣어주잖아요. 그때부터는 잡을 수 없어요. 왜요? 물을 만나버렸어요. 쏜살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2, 3초 안에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물 밖에 나오면 물고기 힘 못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에서, 저주 속에서 태어났고 네피림 속에서 태어났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인이 팔을 뻗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노인이 피 발랐는데, 그 노예들이 피 발랐는데 애굽이 무너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기 잡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래요. 뭐 가지고요? 내 그리스도 가지고 일어나라.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는 별 관계가 없는 설교예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물 만난 물고기다.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동영상 한번 찍어갖고 전교인 카톡방에 한번 올려볼까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딱 잡잖아요. 아무리 큰 놈이라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 힘들거든. 내가 이걸 어망에 넣으면 매운탕이 되는 거고, 풀어주면 다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축복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받아서 뭐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뭐 하도록? 왕노릇할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나친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디 가가 그냥 겸손하게 뭐 너가 아버지 설교 참 잘하시는데 이러는데, 아유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지. 우리 아버지 벗은 몸 봤습니까? 샤워하고 나오면 배 볼록 나와 있고요. 아우 볼품 머리카락 개수 모르시죠? 막 머리 감고 나오면 머리카락 더 없어 보입니다. 가면서 굳이 그걸 사면 내가 이거 볼 때마다 걱정 안 되겠습니까? 거꾸로 우리 아들이 좀 겸손한 거는 괜찮은데, 아이고, 아버지 잘 만났으니 참 얼굴도 잘생긴데 이러는데 그 좀 대충 아이고 제 얼굴은 흔한 얼굴입니다 이라고 끝내야지. 우리 아버지 얼굴은 얼굴도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그러고, 저는 완전 몹쓸 놈이에요. 우리 아버지 만나면 키도 크다 말아갖고 80도 안 돼서 계속 그러면 제가 뒤통수 안 때리고 싶겠습니까? 그만해라 임마 시끼야.
나는 이 키 내가 나도 물려받은 키인데 자스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마귀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는 거지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면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제가 계속 밥 사니까 목사님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가난해야 안 되겠어요? 이것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부유해야 돼요. 왜냐?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인을 갑자기 한 5배로 불리면 하나님이 보험회사처럼 계약 500건 했다고 성과급 줍니까? 왕관 씌워주고 이거 뭐 이렇게 달고 이래가 신문에 나옵니까?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혼 살리는 걸로 행복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제일 누가 가난해야 되지요? 또 너무 보드러운 양심을 가져가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가난하면 되겠나?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밥 사주면 되잖아요. 괜찮아.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가난하면 되지요? 큰일 났네. 이 목소리가 너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제가 돈 벌어갖고 237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237을 가려면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연봉 2370억 주셔야 돼요. 아멘 아니라니까 그거 큰일 나. 목사가 그리 많이 받아가 쓸데가 없어요. 제가. 물론 쓸데 많습니다. 아프리카 땅 사고 교회 짓고 계속 하면 되지. 물론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 더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대영 목사가 제일 가난하면 된다. 일부러 또 가난하게 만들려고 사례를 막 없애버리고 물론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겠지만 진짜 저는 그게 행복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차 타고 다 좋은 거 먹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새 집에 살고 그게 목사의 행복 아닙니까? 아니 목사를 만나가 이분이 막 제 만나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 가난해지고 11조도 못하게 되고 그건 목사 잘못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 복 받는다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복을 엄청 받을 겁니다. 영육간에.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데 벤츠 탄다. 그거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데 20년 전에 놓은 프라이드 아직도 탄다. 이 엔진 나가면 큰일이라. 엔진 없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한 30년 된 프라이드가 대구 시내를 제 옆을 쭉 지나 엄마야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작이 은혜. 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다 이거. 내가 죄인인 게 믿어지는 게 은혜다. 뭔 죄를 얼마나 지어서 지자 교도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왜 죄인입니까?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 어릴 때 부모님 저 산에 나무하러 가고 남의 논 밭에 일하러 가시면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초등학생 때부터 쌀 일어놓고 밥 안치놓고 해질녘 되면 군불 떼가지고 밥하고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왜요? 뜸 들일 때 그 밥 냄새 딱 맡고 불 약하게 했다가 뜸 좀 들이고 막 그 해야 되거든. 그래서 태우면 안 돼.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뭐 그리 죄가 많습니까? 제 친구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 못하는 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대영아 네 공부 잘하니까 집에 가지 말고 남아가 야 공부시키라. 선생님이 시켜야 될 나머지 공부를 저보고 시키라고. 그만하면 착한 거 아닙니까? 시골에 까막눈 할머니들 너무 많아가 아들 군대 갔다가 편지 보냈는데 저한테 와요. 영아 네가 이걸 읽어달라고. 초등학생 그거 다 읽어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답장 쓰고 침 묻혀가지고 우표 붙여주고 우체국에 넣어주고. 뭐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근데 성경이 저보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너 원죄 때문에 너 죄인이야. 너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고 내가 뭐요?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멀쩡하게 사는데 너 거기 아니야 너. 너 나 만나야 돼. 너 그게 행복 아니야. 장학금 받는 거 들어갈 때 뭐 수석 차석 그거 행복 아니야. 인간의 행복의 출발점은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되는데 너 세 가지 문제 있어.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니 그리스도가 네 마음 두드리니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도록 누군가 전파해 주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듣도록 전파해 줘서 우리가 그걸 들은 거고 들었는데 믿어진 거고 믿어지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누군가 알려줬어요. 더 귀한 것은 뭡니까? 그걸 듣고 내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쁜 놈들 대구대 특수교육과나 다른 과에 더 많은데 저희 과에 장학금 받으려고 치마 속에 커팅 페이퍼 만들어 와가지고 교수님 앞으로 걸어가면 치마 속에서 쭉 당겨요. 고무줄이 달려있어. 기가 막혀요. 그거 보고 적은 사람 과 수석했어요. 1등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 보니까 손톱에 떴어요. 그 위에 매니큐어 발라요. 안 지워지도록. 와, 나는 진짜 여자분들 존경합니다. 남자도 치마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컨닝 좀 하게. 남자 바지 입으니까 이거 꺼낼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1등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죄인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죄인인 게 믿어졌을까요?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에 있는 이게 처참한 인생의 출발점임이 왜 믿어졌을까요?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게 믿어진 게 아니니까. 로마서 5장을 여러분 좀 한번 보실까요?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대. 부음받았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대.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잘난 척도 하지 마세요. 잘난 거 없어요. 아무도 주장할 것도 없어요. 왜요? 복음성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물 밖에 끄집어 나와 있는 덩치 큰 잉어든 덩치 작은 붕어든 나오면 끝.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잡은 낚시꾼의 손에 달려 있어요. 매운탕이 될지 길가에 버려질지 물속에 들어갈지. 운명을 누가 지고 있지요? 사단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음받았다. 언제입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뭐 대단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래서 찬송에 나오자. 내 모습 이대로 뭐 하셨네?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누추하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모습 그대로. 주변 사람들은 이다 돌로 패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피를 발라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뭔 말입니까?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만다, 해방시킨다, 자유 준다.
생명 준다. 그때 그 여자가 머리 쳐들고 저 남자들은 뭐 다른 줄 아세요? 그건 그 남자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여자가요, 거기에 대해 두 말 안 합니다.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나도 아는데 저기에 세 번째 줄에 돌 던지려고 했던 전마, 내 행실을 아는데, 과거를 아는데, 숨은 과거를 아는데, 비밀을 아는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굴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기도 바쁜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미 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그게 아니에요. 경건치 않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이걸 7절에서 이렇게 표현 안 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대신 죽기 쉽지 않지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7절, 간혹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됐다고요? 확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 이번에 그 위임 목사 취임 예배 드리는데 순서지에 목사님 사진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넣지 마라. 자기 늘 뭐 목사님 양념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넣지 마라 그래. 혹시 넣으면 제 마음으로 92년 11월 다락방 복음 접함 그걸로 끝. 더 이상의 양력? 뭐 어느 교회 부목사 했고 어디가 뭐 했고 뭐 했고 현재 본부에 무슨 일 하고 있고 그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92년 11월 너는 죄인인데 그래서 네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딱 하나밖에 없는데 순종하고 받아들일래 말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마음 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구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으로 또 뭐 재앙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계속 구원의 축복 올 거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봤던 그 부분, 노아의 그 선대들이 딱 한 구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화목했다, 십자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피 언약 붙잡았다.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은 이 가문에 모든 걸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대단한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단한 목사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심심한 순서지 나올 겁니다. 얼굴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와. 순서는 확실히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고 감사하고 영광은 그거예요. 내가 물속에 다시 들어온 물고기처럼 내가 하나님과 어색한 게 아니고 뭐 하게요? 화목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뭔 냄새고 더럽고로 씻어 임마. 이랬으면 화목이 아니고요 뭐죠? 긴장이라. 아버지 눈치 봐야 돼. 그 아들 방에 못 자고 평상 같은 데 누워자기 우울해가지고. 근데요 언덕 넘어오는 데 뛰가잖아요. 아들아 그래서 듭쓱 안아버리죠. 반지 빼가 딱 껴주잖아. 내 아들이다. 건들면 죽는다.
누구라도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내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밥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러면 또 굶었더라도 양심상 오다 묻어요. 배 안 고파요. 고파 죽겠는데 그때 배꼽시계 꼬르륵 소리라도 나면 다행인데 이 또 안 나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배고파도 소리 안 해도 돼요. 왜요? 아버지가 알고 닭 잡고 소 잡고 막 다 잡아라 까짓것. 이래 큰아들 열받아갖고 뭔 일이냐고. 아버지 야 임마 평소에 좀 잡아먹지 뭐 했냐 너는. 무슨 말이죠?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인간은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리 복을 받습니까? 그런 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도 주세요. 큰아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오늘도 천국 잔치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부산 핵심 갔는데 이제 그 핵심 전에 한 30분 시간이 비잖아요. 티타임 탁 하면서 그러시다. 김 목사, 마가다 락방교회 그 담임 목사 비었는데 그거 가지 그러더라고. 제가 말하겠습니까? 나는 은평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 이상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가 있어. 목사님이 가 있어. 목사님이 가 있어.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한 1000명, 10,000명 모이가 제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여 태영아부실에 있는 애들 다리도 짧은데 유일하게 저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저보다 영 작은 애들이라. 제가 아들 1층까지 내려가 오줌 누고 하려면 힘드니까 예배 시간에 문 열어놨거든요. 그 화장실 아이들 그거 쓰게 해라. 내 방입니까? 언제부터 제 방입니까? 다음에 이제 성전 이게 좀 더 넓히고 옆에 이제 할 때는 이게 안에 화장실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지요. 어쨌든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지요? 지금 일어나는 은혜와 응답 때문에도 기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제 배웅 간다고 저 서 있잖아요. 희한하죠. 저기만 서면요. 저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막 오는 게 계속 보여요. 왜 즐겁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대구 경북에 막 전달될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생각하니까 또 막 즐거워요.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과정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왜 나도 이런 느헤미야가 왜 내가 노예로 끌려오고 왜 내가 인질로 끌려오고 다니엘이 왜 내가 이런 고통당해야 되고 아니요. 왜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이 잘못해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겁니까? 그럼 그 전에 대통령 한 사람 뭘 되게 잘해가지고 그때는 엄청 좋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보니까 집값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젊은 애들이 막 집값 오른다고 막 영끌해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가 집 사는데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막 애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왜 나에게 왜 내만이라는 의문이 사라져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많으니 어려움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복음 없이 살았던 과거가 있으니 지금 내 모습 속에 내가 너무 싫은 징그러운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 있는 거 뭐지요? 당연한 거죠. 그럼 어쩌면 됩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거 딱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보고 말한 겁니까?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또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네피림의 재앙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실천하는 은혜. 실천하는 은혜. 두 번째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지나가셔야 될 게 뭐냐면 모세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 일을 힘으로.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메시지 할 건데 목사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비 선교사들한테 전해주면서 미안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줬어. 미안해야 되는데 왜 해요? 주는 목사님은 어깨 피고 받는 선교사님이 이러면서 받아. 거꾸로 해야 되는데 선교지를 놓고 선교 헌금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래가 드려야 돼. 근데 마치 지 돈 주듯이 이리 지 돈도 아닌데 그 성도들 헌금한 돈인데 모세가 지 힘으로 이 현실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주먹이 들렀는데 80년을 생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한다고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노아가 응답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세 번째 받은 은혜가 실천하는 은혜예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 너를 위한 거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시죠? 100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 동안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대패도 없고 톱도 없고 낫도 없고 삽도 없고 꽃갱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맨손으로 저는 천국 가면 그 장면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도대체 지었는지 그거는 좀 영상으로 하나님 내만 좀 살짝 보여주세요. 내가 하고 싶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철기시대 청동기 시대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내년부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은 금요철야 때 1년에 한 번만 나오세요. 내년부터는 금요철야도 대표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전부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3명만 반대해도 안 하겠습니다. 1명이 반대하면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한다? 이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1명 더 오면 목사는 기분 좋습니다. 설교하는데 그 전주 10명 왔는데 이번 주 1명 왔어. 목사들은 대부분 가책을 느낍니다. 지난주 내가 설교 너무 길게 했지 그래. 아휴 말도 빨랐지. 소리 질렀지. 찬양도 3절까지 하다가 또 스톱하고 또 갑자기 또 잔소리하고 4절 합시다 했지. 아이고 4절 끝났으면 2절로 가면 안 되는 또 2절 갔지. 이러면서 막 헤매다가 더 길게 설교하고 그나마 온 1명도 다음 주 못 오도록 만드는. 이래 막 근데 지난주 분명히 설교 죽을 쑤는데 막 뭔 말했는지도 모르고 막 헷갈린다 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 주 5명 왔어. 엄마야 2명이 더 왔네. 뭔 일이지? 자기도 모르게 힘납니다. 제가 섬겼던 저기 서울의 예원교회는요 목사님 다른 거 명령 안 합니다. 주일날 무조건 채워라. 자리 비면 나는 힘 빠진다. 설교 못한다. 무조건 채워. 알았어. 예! 그러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닥하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설교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으악 하면 얼마나 보드러운 제 이 내성적인 성격에 또 위축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어주시니까 제가 힘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노아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예를 들면 전에 말씀드렸는데 필리핀의 어떤 현지인 필리핀 분 목사님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완전히 휘어갖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수술해 줄래? 네가 이어와서 저분 대신 전도할래? 나 따갈로그는 모르는데 영어는 또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뵙기 들었으면 하나님 수술해 줄게요. 그래라.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해 주십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걸 믿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어요. 그게 뭐지요? 헌금했습니다. 저도 헌금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저 아놀드 목사님, 조 목사님 저렇게 사역하는데 조 목사님 다리 수술해 주라 하는데 우리 같이 좀 힘내자고. 헌금 내역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헌금위원하고 목사입니다. 목사님 매주 보고 받거든요. 그럼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 돼요. 800만 원 든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다행이다. 800만 원 채워졌네. 할렐루야. 난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했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 내 인생이 거기 들어가고 싶으니까. 노아가 아들들 보고 야, 그 배지어 설계도 이래 올려보낸 게 아닙니다. 몸소 올라갔어요. 다락방 캠프 이 운동이 참 전도 캠프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여러분 캠프가 사라진지 아세요? 제가 그 원인을 알고 캠프 인도하러 가는 데마다 진행하러 가는 데마다 딱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 자면서 기도하게 해달라. 모텔, 호텔 다 필요 없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게 해달라.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야 안 되겠냐. 그래야 바른 메시지 전달하니까. 두 번째, 제발 저보고 점심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지 마라. 성도들 전부 캠프 나가라 해놔놓고 내가 목사님들하고 밥이나 먹고 배 두드리고 들어와가 비디오 하나 들어주고 강의 한번 하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현장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가 그러면 막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냐고. 이게 제가 지금 누굴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으면 내 인생을 거기 담아야 돼요. 노아가 100년을 하루같이 자기 인생을 거기 담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해야 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고 이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이 오며 가며 지나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서 하나님 이 학교에는 루디아 같은 그런 절대제자 없습니까? 이 학교 선생님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교직원 중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학생 중에는 없습니까?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뭐하노? 내 인생을 먼저 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전 세계를 쫙 담아가지고 한 방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명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마지막 은혜는 이 세 번째 은혜예요. 내 삶이 거기 들어가야 돼. 하나님 놓아보고 설계도 주면서 저보고 237개 나라 살리고 싶다. 하나님 그 화두, 그 설계도 그 하나님 절대계획 하나 던져주고 새벽마다 깨우더라니까요. 은평교회 놓고 기도하게 만들면 새벽마다 깨우는 거예요. 내 이런 교회 만들고 싶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세요. 아니 만들고 싶다고 제가 미련해가지고 늦게 깨달았어. 내 니하고 만들고 싶다. 세 번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못난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 중에 집안에 또 많은 목사님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조명공사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밥 먹는데 얼마나 기죽는 소리를 하는지. 그 교회는 뭐 법조인, 의사들 가득 있대요. 누구냐? 목사님 친척들이래요. 그래갖고 뭐 성중과 상중과 땅 막 넓은 사가 막 교회 짓는데, 우리 친척 중에는 의사 한 명도 없는데, 5천 조카 의사 2명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목사님 친척들이 헌금해가 확 해버려. 하나님 그런 목사님 불러다가 237개 나라 살리고 싶다 하면 금방 될 일을, 어째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 같은 놈한테. 그러면 제가 그걸 거절해야 될까요? 저는 단디 잡고 있습니다. 매매 잡고 있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담아야 되겠다.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237 센터 세워진다 할 때요, 바로 헌금했습니다.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눈치 볼 것도 바로 했습니다. RUTC 바로 했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그 담겨야 되니까. 그걸 끝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올바른 시작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라합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인생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 내 인생을, 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조장이 돼 주시고, 여러분이 집을 오픈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합력해서 이 대구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완성하는 데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담급시다. 담그자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조용하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실천을 함으로 시대의 재앙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은평의 가족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모든 위기를 뛰어넘어 237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국가로 주의 몸된 이 성전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시도록 심부름하는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 귀한 분들이 함께 부를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그 위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참된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을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난주처럼 여전히 한 번 더 부를 건데 3절 부를 때 여러분 진짜 이 누가 친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곡 좀 지어봐요. 이런 곡 진짜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뭐요?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받았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돌 좀 맞으면 또 어쩌면 교회 와가면 욕 좀 들어도 괜찮아요. 막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오해가 나를 욕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바울로 인정받아 돌 맞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목사님 저 이제 다음부터 교회 안 옵니다. 사요나라. 오 마이 갓. 그리 살지 말고 멋있게 살아.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았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받을 고난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 현재까지 싹 끝냈어.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와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앞으로 이 찬송이 1월달에 일본에서 울릴 거고, 앞으로 이제 막 교인들이 막 점점 막 안 보이고 어디 갔노 하면 시험 들고 낙심해가 어디 간 게 아니고 막, 목사님 어젯밤에 전도하러 간다고 저 우간다 갔습니다. 전쟁 난 우크라이나 갔습니다. 그 박 집사. 아이고 혼자 가노, 내 데리고 가지. 그래가 갑자기 이번 주 목사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갔노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영상으로 찍어놓고 나고야 갔습니다. 동일본에 지진 난 것처럼 지진 났는데 그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된다고 갑자기 토요일 밤에 비행기 끊어가지고 목사님 가가 주일 설교는 영상으로 대체됐답니다. 엄마야 왜 내 안 데리고 왔는데 이래야지. 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뭔 목사가 주일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4분의 1 빠지니까 살에 4분의 1 깎자. 오 마이 갓니스. 그때는 화가 나야 돼요. 와 나는 안 데리고 가노. 박장로 미안한데 내가 오늘 내가 간대. 어디 가요? 비행기 타러 가지 어디 가겠노. 목사님 혼자 간대. 나도 가야지. 이래가 나중에 보니까 나고야에 전성도 다 모이고 수요일날 한 명도 없었더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찌 살고 싶습니까? 그래 안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으면 뭐 할 수 없는데 3년만 듣다 보면 여러분도 세뇌될 겁니다. 저처럼. 저도 하나님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하세요 제발 하시라니까 하다가 너무 듣다 보니까 눈치채가지고 합시다. 누가 뭐라 합니까? 하자니까요. 너무 막 계속 그러니까 한다 안 합니까?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누굽니까? 할렐루야. 아멘의 의미가 두 가지 같은데 이제 찬송합시다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우했던 3절 부르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세계복음에 담그겠습니다. 대구 경북 살리는데 내 인생 담겠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지로 올라갔다는데 나도 매일 대구 경북 이 지역의 학교들 237개 나라 품고 나도 기도할 테니까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 내한테도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3절 부르고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복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될 수 있는 응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아낼 방주 짓는데 대영한 이 인생 여기 담으면 안 되겠냐. 노아를 불러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노아야 네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일 대구 경북에 25,000, 26,000명의 절대 제자 찾고 그 제자 있는 현장마다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미션홈하고 전문교회하고 교회 세워나가고 세계복음하는 이 귀한 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니도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네 손으로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네 인생 이 일에 좀 쓰이면 안 되겠나? 네 돈 이 일에 좀 쓰면 안 되겠나?
네 시간 좀 쓰면 안 되겠나? 네 마음 좀 담아가 쓰면 안 되겠나? 네 영혼이 이 일에 좀 담기면 안 되겠냐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습 이 수준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양 이대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형편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업을, 우리의 전문성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가 가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바울을 죽을 때까지 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놓을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사 237개 나라 살리고 싶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 복음 전달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인생이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100년을 하루처럼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축복이 오늘 은평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초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성령 충만과 오력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사 평안과 감사와 감격 속에 넉넉히 하나님과 동력하며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